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소리를 조금만.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에게 교훈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견고한 우리 인생의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런 삶이 성공하고 번창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과 재물을 따라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생겨나는 교만이 있을 때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인생을 축복하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부요와 재물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겸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안전함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늘의 터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의 동정을 살펴보는 높은 망루를 일컫는 말이죠.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놓은 것, 바로 그것이 망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망대와 수많은 망루를 쌓아서 적들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망대를 쌓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망대가 있다고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성은 만리장성이죠. 역사상 가장 큰 성은 만리장성입니다. 길이가 약 2700km가 되어진다고 하고요. 만리장성의 그 망대의 개수는 100m당 하나의 망대를 세웠으니까 27,000개의 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그렇게 긴 성과 망대 때문에 중국이 평안했습니까? 그 나라가 아무런 전쟁 없이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변방의 오랑캐들의 약탈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성과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전쟁도 많아졌고요, 사람도 더 많이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인간이 만든 망대는 절대적으로 견고하거나 우리에게 100%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처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보면 마치 망대가 무너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망대가 적에게 침입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안전한 견고한 망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찾아야 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그런데 시편 6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시라.
누가 견고한 망대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귀, 마치 인간처럼 그렇게 묘사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을 묘사하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길을 쫑긋이 세우고 계십니다. 왜 길을 쫑긋이 세우는 겁니까? 세미한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푸념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이렇게 눈을 뜨고 또 귀를 열고 망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견고한 망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사방을 감시한다고 하죠. 자는 것 같지만 잠시도 주변을 감시하고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두 발을 들고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잠시도 주위를 살피는 눈을 떼지 않고 사방을 살피는 특성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인생의 견고한 망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한 견고한 망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새잖아요. 피난처잖아요. 안전한 곳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망대처럼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견고한 망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이시니까.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로 표현해 놓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자신의 인생의 견고한 망대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4장 26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겸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자신의 망대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사는 사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귀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게 겸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런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망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세계적으로 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을 하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만큼 보장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심리이겠죠. 미국은 76%, 일본은 89%, 한국은 90%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것은 보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 거죠. 암보험이며 성인병 보험이며 질병 보험이며 교통사고 보험이며 재해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종류도 참 많지 않습니까? 각종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보험 드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보험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보험금 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보험금은 타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화재보험 들었다고 해서 화재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험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고를 예방하여 주십니다. 천국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천국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11조 보험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여자 구역장님이 돈이 최고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느라고, 물론 주일은 나왔겠지요. 수요일도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점점 신앙도 열심도 예배도 다 져버리고 점점 교회와 멀어졌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부러지고 온몸이 마비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친다고 하죠. 또 남편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빨리 합의를 하면 좋겠는데 합의를 안 해주니까 마음이 아마 근심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되면은 아들 병원에 갔다가 또 남편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라고 얼마나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았더니 자궁에 큰 종양 2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심장이 약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대로 사고를 당해가지고 저렇게 척추가 상해 있지요. 남편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합의를 못해서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자신은 병들어서 쓰러지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잃었던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겼을 때는, 돈이 자신의 우상 중심이 되었을 때는, 돈이 자신의 견고한 망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소리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혼이 나니까, 문제 앞에 직면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예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직자인데, 제가 직분자인데 이렇게 주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부러지고 다쳤던 아들이 점점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회복하게 되었고, 남편도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피해자 화배를 잘하게 되었고, 그의 자궁에 있던 혹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아서 깜짝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망대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망대 삼겠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혼이 나야, 한 번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큰 문제 앞에, 절망적인 문제 앞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해결해 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저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들 잘 된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셔가지고 사방을 바라보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앞도 뒤도 다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 야누스는 양면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하늘도 땅도 지키십니다. 따라서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의 안전함, 건강의 안전함, 자녀의 안전함, 직장의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망대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정의 망대 삼을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 직장의 망대 삼을 때, 우리 교회 망대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뭐라고요? 재물을 자신의 높은 성벽같이 망대처럼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물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탐욕을 부리게 되어지는 거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여긴다, 이 단어는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부자는 돈을 있으면 그 돈이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돈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전한 보호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만 보십시오. 돈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제일 먼저 나를 배반합니다. 돈이 제일 먼저 나를 배반합니다. 돈요, 있다가 없는 거고 없다가 있는 겁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자들, 아니 우리 모두는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견고한 성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신뢰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재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손에 있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주르륵 다 새나갈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재물이 인생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안식처가 안전한 곳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23장 5절입니다.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의 특징은요,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뭐죠? 내 주머니에 있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날아간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때가 되면 독수리처럼 모두 날아간다는 거죠. 나에게 있을 때는 나의 재물이지만 날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미 있게 잘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 말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결코 재물은 견고한 성벽이 되지 못합니다.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안전한 장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성경은요, 돈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 신뢰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사람보다도 선물 자체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만 커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 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 때문에 교만한 사람 반드시 재물 때문에 망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이다. 돈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우상도 없다. 가만 보면요, 왜 부패하는가? 그 부패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타락합니다. 무슨 나라가 타락합니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권력도 돈 때문에 부패하는 거고요, 나라도 돈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돈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에 대한 욕심은 무정하고 잔인하여 인간의 마지막을 타락으로 이끈다. 헨릭 입센이란 이정의 집을 지은 그런 작가는 황금 위에다가 인생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물질의 욕심이 올 때마다, 물질의 탐욕이 올 때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탐욕과 우상과 욕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가지려고 예배 빠지고, 조금만 더 가지려고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얻으려고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성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실패를 주는 도구임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고 내 인생의 안전한 방패가 되고 견고성이 될 거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망대 삼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물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사람의 운명은 뭐라는 겁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니까. 자, 무엇이 교만입니까?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콧대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이 교만인데, 떨어지면요, 더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만큼 아픔도 큰 거잖아요. 상처도 큰 거잖아요. 후유증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진다, 파멸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사람 재물이 오래갑니다. 영광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명예도 주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겸손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이 오래가고 점점 많아지는 사람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이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반대로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도 그럴 것이,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잘하는 사람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늘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는 삶이겠죠. 겸손한 삶은 주어진 삶의 한정 속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감사거리와 더 큰 은혜거리와 더 큰 기쁨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도 없을 거고요, 기쁨도 없을 것이고요, 보람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한 사람, 존귀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겸손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멸망을 당한다고 말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낮아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영국 속담에도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금방 추락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렇게 건강한 축복을 받는 것, 이렇게 물질의 생업의 축복을 받는 것, 내가 잘나서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겸손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만은 점점 사라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열매를 그 인생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교만하게 자신의 재물,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어떤 경험들 의지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귀 여김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깊은 절망과 한숨 속에 있습니까? 인생에는 때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인 것을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힘써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을 인생의 견고한 망대 삼을 때 그 결과 뭐라고요? 안전함을 주신다.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만 뚫어지게 보시듯 모든 것을 두루 다 살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걱정하는지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풀잎의 작은 움직임을 보시고 바람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킴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 되셔서 우리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망대 되셔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 되셔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